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재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재물. 평소에 아내 앞에서 꼼짝도 못하던 공처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유언을 아내에게 남기기를, 여보, 이제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유언을 할 텐데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 아내에게 유언을 합니다. 뭡니까 도대체? 뭘 유언을 남기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죽거든 부디 김 사장과 재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 사장 아내가 아는 김 사장은 김 사장이 사기를 쳐가지고 당신을 망하게 한 그 왼수가 김 사장이 아니요, 맞다는 겁니다. 맞소, 그놈이요. 그놈에게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원수를 갚는 길이 딱 이 길밖에 없어. 당신이 거기에 가서 그 남편을 그 김 사장을 사랑하고 김 사장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유일하게 원수를 갚는 것이요.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들. 원수를 갚으면 좀 가슴 멱살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남편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부분에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막 거두면서 마지막이 짧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악을 선으로 이렇게 갚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데 이렇게 합려해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죽이는데 다 협조를 하는 그런 판국인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부분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저들의 그 죄를 사해 달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거 볼 때 저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들은 과연 누굴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들은 첫째 로마인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를 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찬탈하는 이런 로마인들, 군대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 이스라엘에 굉장한 피해를 주었던 그 로마인들. 왜냐하면 그 로마인이 명령을 내려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로마인이 먼저 저들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들이 이렇게 나라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렇게 죽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야단법석했던 그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 이런 교단을 자랑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종교, 정치, 사회 어떤 그런 권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저들 속에 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 못질을 하는 이 로마 군인들,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무조건 싫어하는 이런 모든 죄인들, 저들 속에 들어가게 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
그 당시의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모든 죄인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 저들이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과 일치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것이 한결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걱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찔려 있는 못이 찔릴 때 그 고통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받음으로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보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조그만한 통증만 느껴도 아야아야 하잖아요. 그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앉으면서 뭐 해요? 아이고 아야야. 일어서면서 또 뭐 해요? 아야야야.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허리야. 조금만 배가 아파도 배가 더부룩해도 오늘 왜 소화가 잘 안 되지?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못이 찔렸잖아요. 가시가 찔렸잖아요. 옆구리는 창이 찔렸죠. 이렇게 모든 그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의 그 기도 역시도 그와 같이 일관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다. 마음과 몸과 어떤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의 다 온전한 그런 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받을 때 온전한 제물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이런 이물질이 끼고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레위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뭐가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것. 그게 온전한 제물이에요. 온전한 제물.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몸만 제물이 아니라 마음도 제물이고 생각도 제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아야아야가 아니라 여전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꼭 지불을 하게끔 했는데 그게 구약에는 소와 양과 염소 심지어는 그런 게 없으면 비둘기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 모든 것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뭐 비둘기가 뭐 이렇게 한쪽은 날개가 꺾여 가지고 또 이 소를 이렇게 왔는데 소가 그냥 발톱이 빠져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짐승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겠죠?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온전한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수태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남자의 정자를 받아야 여자의 난자의 착상을 해서 이렇게 아이가 생명체가 생산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 죄인의 씨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의 씨.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의 씨를 받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죄인의 씨를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 또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그 문제를 이렇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로마 군인들 비롯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제물이냐? 온전한 제물이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제물이 되어질 때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5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하는데 그가 할 때는 예수님의 찔림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죠. 정오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자,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정오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정오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정오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정오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찔리게 될 거고 상하게 될 거고 채찍에 맞게 될 거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찔림이죠. 찔림. 첫째는 찔림인데 어디를 찔렸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를 찔렸느냐. 첫째는 머리 위로부터 머리가 찔렸죠. 머리가. 그럼 머리가 찔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가 참 많죠. 머리로 짓는 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머리로 의심하고 머리로 짓는 죄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찔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우리 머리에 찔리면서 그래서 머리에 이 가시에 찔리니까 얼굴에는 피범벅이 되죠. 피범벅이 되죠. 그래서 분석하고 정죄하고 속이고 비판하고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아니면 말고 하면 툭툭 던져보면서 잽을 던진 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렇게 머리로 써서 머리로 그리고 막 흠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죄를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먼저 가시에 찔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찔렸어요? 옆구리, 심장을 찔린 거예요. 심장.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죄도 있어요. 심장이 찔렸어요. 양손은 찔렸어요. 양손이 이렇게 행동으로 지은 죄, 때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손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이 손으로 짓는 죄, 못이 찔렸다고 하는 거죠. 발로 행동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 그런 죄도 예수님께서 발을 통해서 못이 찔렸어요. 그래서 머리에 찔리고 옆구리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찔렸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찔렸다고.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두 번째 단어는 상함입니다. 상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온몸이 상하, 온몸 전체가 상하게 되죠. 벗겨놓고 땀 맞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상할 때는 몸도 상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많이 상해요. 마음이. 조롱할 때 마음이 상하죠. 얼굴에 막 침을 뱉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심포도를 갖다 주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놀려먹을 때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할 때 전부 다 어디서 상하는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죄를 통해서 이렇게 수치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가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요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어는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인데 이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될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잔소리가 있고 그래도 좀 잘못할 때 하지 마 이럴 때가 낫지. 완전히 무관심하고 이제 버릴 때는 그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채찍인데 온몸에 상처를 남길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채찍에다가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때리게 되면 그 살점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안에 박혔다가 빠져나오니까. 온몸이 이렇게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매맞고 이런 부분들을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에 상처를 남기고 죄값을 지불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죄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잠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찔리고 또 어떻게 상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í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la Ví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They're dead. 자,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된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찔리고 상하고 또 이렇게 채찍에 맞고 또 징계를 당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만한 고통과 그 아픔,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그분이 대신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은혜고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 이 숨이 막 멎어지는 순간에도 용서가 최고였어요. 용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가 용서돼야 저들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숨이 멎어가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사명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죄인들의 용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는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허물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죄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통하면 용서를 받고 허물을 또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 용서를 되는데 구약을 이렇게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짐승의 피. 신약의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피의 종교죠. 생명을 살리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예요. 용서하는 종교.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면? 예수님을 통하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구약에도 보면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그 보호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첫째 양이 가축이든 첫째 아들이든 딸이든 첫째는 다 죽이는 재앙인데 거기에 보호를 받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심판의 보호를 받아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롯이 소활성으로 피난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신다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진심에 우러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사명에서 나온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 문제로 여기는 것은 죄예요. 죄.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몇 채 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이 죄 때문에 정치권의 모든 이 일들이 뉴스가 다 죄 문제 이야기, 죄 문제 이야기. 연예인들 죄 문제 이야기. 사업 전선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그의 죄 문제가 많아요. 죄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 물론 짓지 말아야 되죠.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허물을 덮어달라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을 싣는데
그냥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해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분의 죄가 사라지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교회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찔려야 될 곳에 예수님이 찔린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가 상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 받아들일 때 눈과 같이 휘어지는 거죠. 우리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주인으로 오늘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봅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말 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물론 모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또 처음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일어나셔서